되십시오. 서로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도 같이 인사하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저도 오늘 참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첫 강단을 서게 되었는데요. 제 바람은 이 예배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마음껏 받아가지고요, 나가면은 막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식구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 네, 올해 표어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성경이 되었죠. 처음에는 개인 편지였습니다. 이 개인 편지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있었던 노예 오네시모가 지금 나한테 와 있는데 내가 그를 다시 너에게 돌려보내니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부탁이 아니죠. 어떻게 이러한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이 어려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서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편지를 쓸 때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뭐를 가장 좋아하세요? 근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무슨 뜻일까요?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에베소 감옥에 바울이 지금 묶여있는데요. 지수로 묶여있는데 내 몸만 묶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묶여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달려가면서 이 모습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은강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아주 능력 있는 아주 파워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든 노사도입니다. 그는 평생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그가 세운 교회이죠. 이 빌레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아버지이죠. 또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입니다. 둘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죠. 영적인 아버지와 영적인 아들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게 된다면 빌레몬은 거절할까요? 거절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사도라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이 사도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분은 바울이 가장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저는 은강교회 장로입니다. 저는 은강교회 권사입니다. 저는 은강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은강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저는 은강교회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자랑스러워하십니까? 바울은 이 직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많은 교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모든 서신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내가 그냥 자연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로서 당신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데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말하면은 빌레몬이 부담을 가질까 봐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러분의 바울은 사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서 제가 은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연인 성배경 씨로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보다는 제가 은강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란 말을 빼고 그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내 생각보다도 빌레몬의 생각과 그의 신앙을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을 보게 되면은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서 그에게 종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의 말을 뺀 것이죠. 오히려 빌레몬을 돕고 있습니다. 빌레몬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네시모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권력, 그것을 가지고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사랑과 겸손으로 상대를 대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교회가 아닌가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이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서 세상을 섬긴다고 해보십시오. 분명히 그것은 정말 원자폭탄과 같은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들어온 많은 성도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그걸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들어와서 이걸 느낍니다. 교회가 어떻게 다르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부를 보여주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겠습니까?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이 정말로 저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을 낮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서 나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은강교회는 이 지역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는 것처럼 또 빌레몬에게 대하는 것처럼 나를 내려놓고 서로 섬기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활동하던 때는 로마 제국에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하면은 한 6천만 명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주인에게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도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그것이 내 이름이 되는 거죠. 주인이 나를 향해서 1번 그러면 1번이 제 이름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얼굴이 노랗다고 옐로우 하면은 그것이 내 이름이 되는 거죠. 주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에게는 자신의 그러한 그 노예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죽일 수까지 있습니다. 사용권까지 주인에게 부여된 것을 보게 되죠.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는 오네시모, 그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주인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의 집에서 공금을 횡령했거나 아니면은 주인의 아주 귀한 물건을 훔치고 그 처벌이 두려워서 멀리 에베소 감옥에 있는 바울에까지 오게 된 것이죠. 만약 그가 붙잡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70년대에 보았던 뿔이라고 하는 미드가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가 있죠. 미국 노예 현실을 다뤘던 그 드라마인데 거기 보게 되면은 주인공 쿤타 키테가, 모르시는 분은 젊은 분입니다. 네. 쿤타 키테가 이제 도망을 치다가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발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의 어떤 주인은 노예가 도망쳤을 때 그를 붙잡아서 식인 물고기가 들어있는 연못에 던져서 죽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주인들이 도망친 노예들을 아주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경고하기 위함이죠. 누구든지 도망치면 이런 엄청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도망치지 말라. 경고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굉장히 특별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했던 부탁이 무엇일까요? 그가 붙잡히면 이런 엄청난 형벌을 당할 테니까 그것을 좀 감해달라는 부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훨씬 더 과격하고 파격적인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그를 노예로 여기지 말고 내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때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간된 내 개라. 그래서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너의 노예이지만은 이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노예였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정 가운데나 일터에서 오네시모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네시모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네시모가 가끔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내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됨을 통하여서 그는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도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네시모 같은 자를 사랑하고 돌봐야 됩니까? 아무리 믿다 할지라도 저도 우리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 힘들게 하는 사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가족이 서로 싸우면은 그 가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은강교회 내에서는 서로 나에게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주 안에서 낳은 형제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대할 때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처음에 무익한 자였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노예였습니다.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당시 주인에게 가장 큰 재산 목록 이름은 뭐였냐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를 많이 거느리면 거부입니다. 비싼 노예가 도망쳤으니 재산상의 손실을 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분명히 무익한 자였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는 빌레몬에게 온 교회에 유익한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오네시모와 같이 참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무익한 자였습니까? 얼마나 냄새나는 존재였습니까? 그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교회와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도 처음에는 무익한 자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인의 재물을 탐내는 노예에 불과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도망친 아주 나쁜 노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에베소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도를 돕는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헬라어로 이 오네시모를 크레스토스에서 크레스토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부정의를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크레스토스는 필요한 뜻입니다. 유는 조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크레스토스,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카르디아는 심장입니다. 그는 나에게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무익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는 바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무익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유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 주위에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오네시모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해야 될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환경만 바라보십니까?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폐를 끼쳤구나. 그럼 벌을 받아야지. 이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는가? 왜 저가 도망쳐서 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는가?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이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범죄하여서 도망치게 한 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유익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작은 범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저히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 이건 시끄러운 문제입니다. 이게 이 노예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굉장히 시끄러운 사회적인 문제인데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빌레몬, 오네시모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믿는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그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삼으시려고 그가 노예였지만 범죄하게 하고 그를 도망치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저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아주 풍성한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실을 돌아보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분명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첫 출발점으로, 그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새벽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오묘한 뜻을 발견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우연이실까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서운하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생각하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60주년 된 우리 은강교회가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네시모와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화해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무익한 자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저 사람도 유익한 자 될 수 있어. 분쟁 있는 곳에, 다툼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바울 사도와 같이 서로 이렇게 싸매어주고 말이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두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몫이 우리들의 몫인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꺼이 책임과 희생을 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책임과 희생을 지는 사람입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바로 노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그를 형제로 맞이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빌레몬에게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말만 하질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빌레몬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그 모든 불이익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노예값을 치러야 된다면 내가 그것을 치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당신에게 내가 불이익을 가도록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도울 때 처음에만 돕지 않았습니다. 그를 끝까지 도왔죠. 회복해서 다시 완쾌할 때까지 그 모든 비용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풀 서비스를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새신자를 초대했습니까? 그의 인생을 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냥 떠넘기지 않습니다.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 모든 문제를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다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그를 받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곳곳에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를 받아들인 빌레몬 같은 사람이 우리 은강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이 있고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레몬서를 보게 되면은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결말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를 자유인이 되게 했고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에 오네시모가 원하면은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가서 에베소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는 바울을 돕도록 그를 협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와 같은 일이 초대교회에 번졌을 때 얼마나 세상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하루에도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신앙을 초대교인들의 성도의 삶에서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가 성경의 그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은강교회의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있었던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제가 신학교 다닐 적의 일인데요. 그때는 좀 오래전입니다. 그때는 저희 신학교에서는 광장동과 또 2호선 강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은
마을버스 한 대였습니다. 강장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신학생들이 그 한 대만을 가지고서 통학을 하였습니다. 퇴근 시간, 출근 시간은 정말 아비규환입니다. 막 그 조그만 버스에 엄청나게 타가지고요. 아비규환입니다. 밀지 마세요. 뭐 아저씨 애 만져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하루는 제가 이제 그 버스를 탔는데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뭐 예상대로 꽉 찼습니다. 다들 힘들게 가고 있다가 종점이 다가오자 이 아비규환 같은 버스를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그런지 다들 출입구로 몰렸습니다. 막 밀쳤습니다. 저도 빨리 내려가자면서 일어났는데 그때 제 경건한 친구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백용아, 우린 우아하게 내리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멈칫하고 저도 앉았죠. 근데 그 순간 이 마을버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찔렸나 봐요. 우아하지 못해서. 그리고 앉아있는 저희를 향하여서 아주 미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방긋이 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우아하지 못함을 들킨 죄수와 같이 말이죠. 그래서 친구가 했던 그 한마디, 우아하게 내리자, 그 한마디가 그 아비규환 같은 마을버스에 평화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천천히 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어쩌면 마을버스 안과 같습니다. 서로 하고 싶어서 말이죠. 빨리 내리겠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마을버스와 같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아하게 말하고 우아하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016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우리 교회가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과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은강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함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